오늘 복음이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은 마가 요한이 기록하였습니다. 마가 요한은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베드로의 예수님의 직계 제자는 아니지만 베드로의 제자로서 석유와 같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베드로의 아들이라고도 불렀었죠.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또 베드로에 의해서 선포된 그런 복음들을 기록해가지고 마가복음을 기록하여 내기도 해왔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기록 대상은 로마에 있는 기독인들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모든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기록되었다고도 합니다. 쉽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이게 왜 그런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유대인을 위한 구약 인용이 적다는 부분 때문입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유대인들에 관한 생활 습관 이런 것도 적습니다. 그러나 만약 나온다고 하면 그 내용이 좀 세밀하게 로마인들이라던가 이방인들이 좀 잘 알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쓰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아람어 단어 같은 경우는 헬라어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이 코인의 헬라어라고 하는 쉬운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익혀질 수 있게끔 기록되었던 성경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기록 장소는 로마 감옥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3년 공생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받으셨고 세례 받으신 이후에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사역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마가복음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빠른 시간 안에 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잘할 수 있게 해주고요, 또 예수님을 더욱 믿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의 핵심 내용들을 쉽게 숙지하여서 되뇌이고 또 그걸 통해서 믿음을 든든하게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된 모든 신자들에게 예수님처럼 종처럼 일하라고 말해줄 수도 있습니다. 고난의 길은 가시긴 하였지만 그 가운데에서 모든 일을 감당하시면서 나갔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신자들에게는 예수님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도 말할 수 있는 복음서입니다. 그러면은 그 복음과 예수님에 대한 성경, 이 마가복음은 어떤 내용일까요? 그 중에서 오늘 1절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말합니다. 1절은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타번역 쉬운 성경을 통해서 제가 한번 설명드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죠. 그러면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단어적으로 말하면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적 로마의 이해라고 생각한다면은 로마에서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벌어졌을 때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을 그 사람이 이제 가지고 왔을 때 그 승리의 소식을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황제에 관련된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에도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이것을 성경적으로 이해한다면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 위기에 있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소식, 그것이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보통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세상을 개척해 나아갈 자, 아주 능력 있는 사람, 영웅, 스스로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의 영장, 우주를 개척할 자로도 요즘은 이야기되어지죠. 네.
그래서 좀 멋있는 존재? 요즘 유행하는 단어로 말한다면 나는 나다. 나답게 살자. 마치 나는 나의 인생길을 살아갈 거니까 나에 대해서 건들지 마라.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스스로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져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좀 괜찮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존재.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그런 진노의 자녀, 불순종한 아들로서 여겨질 따름이었습니다. 그런 악한 영에 억눌림 받는 자라고 여겨지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인생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죄의 종로를 타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스스로 뭔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하려고 하나 선한 것을 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죄인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그냥 죽음으로 달려가는 자입니다.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 때에는 둘째 사망 가운데 처해져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게 되죠. 사람이 그런 상태입니다. 사람은 결코 영웅도 아니고 개척자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소식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성경에 많은 복음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구원 복음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어떤 소식을 듣고 싶어 합니까? 이렇게 하면 남들보다 좀 착하게 살 수 있겠구나. 좀 도덕적인 좋은 삶? 내 문제 좀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문제없는 삶. 내 인생 좀 성공 좀 해보자. 성공의 삶. 자기 자신을 잘 개발하여서 좀 남 앞에 좀 떳떳해지고 자기 만족 가운데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복음서에서 혹시 그런 것들을 바라보시나요?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결혼 문제도 있고 돈 문제도 있고 진급 문제, 건강 문제, 문제만 친다면은 한두 개겠습니까? 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이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복음서의 내용들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 죄와 사망 가운데서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데 그 가운데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자 하시는구나 로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한 것은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은 예수님이 구약의 약속대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오셨다. 그래서일까요? 마가복음은 예수 복음의 시작을 이야기하겠다고 하면서 먼저 구약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이죠. 쉬운 성경을 통해서 마가복음 1절, 2절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사야서 선지자 예언자의 글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내 앞에 사자를 보낸다. 세례를 하신 예수님의 첫 일성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이죠. 마가 요한도 예수님의 복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복음,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복음으로 이해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이렇게 나와 있죠.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님이 신약에 나타나서 갑자기 복음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 복음을 말하려고 하셨던 것도 아니고요. 다만 구약 때부터 선언되었던 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자 하려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내용을 신약과 구약을 통합하여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총체적으로 말합니다. 어떤 애는 이것을 통시적 관점이라고도 말하죠. 그러면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복음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대시 통치자를 맡겨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을 대리 통치자로 내어서 그가 만든 땅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하나님이 그 모든 권위 위에 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게끔 해주셨고요. 사람이 할 일은 그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행하며 살아가면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하고 열심히 그 에덴 동산 기경하면서 살아가면 됐었죠. 하지만 사람은 타락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고자 하는 모든 삶의 형태가 죄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죄인 것이죠. 사실 사람이 그것을 가장 좋아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은 죽음 가운데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그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담 이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과는 단절되어서 그 모든 풍성함을 잃은 채 열심히 자기가 일하고 노력하여서 피땀 흘려 살지 않으면은 자기의 생명을 연명할 수조차 없는 존재. 그리 살아가다가 마지막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절벽 가운데서 슬피 울며 절망하는 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그렇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약속을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가운데에서 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복음으로 바꾸어 말한다면은 그 사단이 꽉 쥐고 있는 그 죄,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밟아 무너뜨려 주겠다. 그 복음이, 그 원시 복음이 벌써 창세기 3장에서부터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그의 약속을 성취해 가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은 창세기 18장 18절에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창세기 22장 17절부터 18절 가운데에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 후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모세를 필두로 하여서 모세와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하여서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후에 한 선지자를 보내겠다 약속해 주셨죠. 그 후로 다윗에게 언약하셨습니다. 언약하여서 영원한 그 나라를 내가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다윗 언약을 주셨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남북 왕국이 다 무너졌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무너졌습니까? 안 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새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모든 것들을 무너뜨릴지 모르나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킨다. 예레미야 31장 31절은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새 날이 이르느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그 나라가 멸망하는데도 그 모세가 했던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성취해 주겠다. 다윗과 하였던 언약도 잊지 않고 성취해 주겠다 하시면서 새 언약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 새 언약의 성취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마가복음 1장에 사셨던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그 전날 저녁 먹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죄로 무너졌지만은 성취해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새 언약의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하셨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말하였죠. 그렇다면은 사도들과 또 그 백성, 교회들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2절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을 창조하시고 죄 가운데서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을 통해서 모든 것을 성취해 주셨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약속을 주시며 그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루어가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약 약속대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셨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라고도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9장 15절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를 속량하려 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신실하신 그 하나님, 새 언약의 중보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자들은, 이런 구약과 신약의 흐름을 잘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자기의 고통과 범민과 억눌림 가운데서 따져 묻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성경을 더 자세히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구약과 신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그의 구원 역사를, 그의 사랑을 드러내셨는지를 성경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자가 아니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그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자라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오직 신약의 하나님만 사랑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아닙니다. 구약, 신약,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구원의 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함께 나아갑시다. 그러면은 복음은, 그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주 쉽게 단명하게 말해주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오늘쯤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 지위와 모든 것이 동등합니다. 아들로서 모든 자격을 가진 존재,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이시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무런 자격 없는 자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 앞에 죄밖에 저지를 수 없는 그런 자격 없는 죄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모든 능력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율법 하나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루에 한 번 죄를 짓는다고 우리가 스스로 위안한다 할지라도 1년에 365일 우리가 죽기까지 80년 동안 지은 죄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입니까? 그런 능력으로는 벌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 가운데서 그 사단의 권세 아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아들 되신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허름하고 죄가 많으나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의로운 분이셔서 성령으로 태어나셔서 이 땅 가운데서 모든 율법을 행하시며 마침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심으로써 율법의 완성,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능력으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성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그 죄 없으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는 찬양받기 합당한 주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또 어떤 존재이십니까?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성경에서 말을 합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위기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받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존재. 이것을 달리 말하면 죄와 사망 가운데 위기에 있는 그 자기 백성을 그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 구원자입니다. 보통 신학자들은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 가지 직분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제사장입니다.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신 자. 우리는 허물 많고 죄가 많으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죄 많은 자들을 구하신다. 제사장적인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선지자적인 그리스도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중보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사람 안에서 그 구원을 위해서 역할을 해주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중보자의 역할을 다 실행해 주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 그리스도의 직분은 왕의 직분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며 그 가운데에서 자기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서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게 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도 하고 그들을 먹이고 또 죄와 그 마귀 사탄 가운데서 있는 그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구원해내시고 병든 자들을 구원내시고 하는 그런 왕적인 모든 역할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 구원자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예전에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벤져스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어벤져스 같은 자를 원합니다. 어벤져스, 세상을 위기 가운데서 구원하죠. 하지만 그 어벤져스가 이 땅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할 수 없습니다. 왕도 될 수 없고요,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선지자요? 제사장요? 하나님의 아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어벤져스는 비웃음 받고 능력 없는 자라고 내침받을지 모르나 우리의 능력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은 어벤져스보다도 더 뛰어나신 능력자이십니다. 오직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이제 말씀 읽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구원 얻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구약 약속대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